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오늘 16장에서 21장에 나오는 5개 사건을 함께 다루려고 했는데 살펴볼 내용이 많아져서 오늘은 16장과 17장에 나오는 2개의 사건, 그리고 다음 주에는 18장에서 21장에 나오는 3개의 사건을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75, 86, 99 숫자로 된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이 75, 86, 99가 뭘 의미하는지는 중간에 설교 중에 나올 거고요. 그 세 개의 숫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오늘 살펴볼 내용에 중심되는 내용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개의 내용은 첫째는 16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 16절에서 살펴볼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17장에 나오는 계명, 이름을 바꿔주시는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 그리고 할례를 명하시는 내용, 이 2가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16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롯과 서로 분리되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확증해 주시면서 그 땅에 대한 내용은 다시 후손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면서 재확인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늘 잠자코 듣기만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대꾸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대꾸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란을 떠난 이후로 구체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추측할 때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 정도의 시점,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제 뒤에 가서 16장 3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이 그가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후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10년 하갈을 취하는 그 사건, 그 부군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10년 정도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자녀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항의하듯이 불평하듯이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너와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의 허리에서 나온 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가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다시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보증과 징표로서 횃불 언약을 맺어주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분명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불임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인지, 아브라함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다라고 하는 건 낮으니까 어느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것인지에 대한, 사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분명함, 한편으로는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영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실패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도 결국은 그거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격하죠.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올 수 있는 데까지 왔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 전체가 무슨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이 광기에 물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꿈쩍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가를 첩으로 또는 후처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 내용은 단순히 첩을 들이고 서자를 얻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샘플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백성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토와 주권 가운데 주권과도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후손, 백성과 관련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본문을 조금 제3자의,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읽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금 객관적인 위치에서 본문을 읽으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 제가
지금 연속 설교하면서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고 오늘도 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좋게 읽으려고 하는 그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아브라함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필요한데 이 하갈을 후처로 들이는 이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째서 자기의 후사를 얻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나도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아내인 사라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냥 아내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따라가고 또 저렇게 합시다 그럼 그냥 따라가고 변변하게 반박이나 반대나 자기 생각을 전혀 내놓지 않고 그냥 아내에게 질질 끌려가는 듯한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공처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수동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 각각의 성향에 따른 것일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아들인 이삭처럼 조금 수동적이고 유약한 그런 성품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생각할 땐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지만 사라는 며느리인 리브가처럼 뭔가 적극적이고 강하게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성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라 자신이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대로 어떤 반발 심리로서 더 적극적으로 이 아들을 얻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라는 자기 자신은 불임인데 임신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후사를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년 정도를 기다렸는데도 후사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종 가운데 하나를 후사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거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과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킬까? 남편의 씨는 맞는데 자신은 임신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것은 좋지 않은 시각이고 표현이라고 말을 하지만 고대 가부장 사회나 지금도 이제 어떤 부족 생활하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그런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고요. 이 남자는 씨를 뿌리고 여자는 밭이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썼었죠. 그래서 남편의 씨는 맞는데 그럼 밭이 내가 밭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누군가 다른 여자를 밭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게 사라가 지금 한편으로는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라의 해석과 결론이 그게 아니었을까? 어차피 나는 임신이 안 되니까 그럼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자녀가 후사가 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아닐까. 이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얻은 아들을 여주인의 아들로 삼는 그런 관습이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비슷한 거의 똑같은 그런 방식을 야곱의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도 동일하게 자기들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를 남편인 야곱의 첩으로 들여서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시 관습 속에서 사라는 당신의 씨는 맞는데 내가 그 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젊은 여자 애굽에서 얻은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된다는 그 내용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해서 남편에게 하갈을 첩으로 드릴 것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좋다거나 싫다거나 아무 얘기도 없고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 좋다 이런 반구도 없고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마치 아담이 아내가 선악과 따서 주는 걸 아무런 반대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받아서 먹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과연 그게 올바른 해석이고 올바른 결론이었겠느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발생한 문제는 뭐냐? 결국 여종인데 주인의 첩이 된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빌미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다. 여기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는 가볍다 그런 뜻이에요. 기본적인 뜻이. 자기보다 가벼운 존재, 자기보다 못한 존재, 임신도 하지 못하는 여자, 주인이 있기는 하지만 여자로서는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전혀 무게가 없는 중요한 존재가 아닌 가벼운 존재로 그렇게 주인을 대하기 시작했다. 이런 하갈의 태도가 결국 사라의 분노를 일으키죠. 그리고 창세기 16장 5절을 보면 이 사라가 이 일을 하갈을 첩으로 들이는 일을 주도했으면서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은 남편 탓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탓을 하죠. 원망을 하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여종한테 이런 취급을 받으면 되겠느냐? 근데 여기서도 역시 아브라함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아이를 임신한 첩인데 보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단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사라는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사라를 피해서 도주합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사라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시킨 이 일은 그냥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엉뚱한 일을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았던 그런 일을 만들었지만 그 뒷수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마엘도
적자가 아니고 서자이기는 하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배려하시는 모습을 이후에도 계속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1절 12절 17장 20절 25절 21장 13절에서 21절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약속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어떤 실수와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무마해 주실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실수나 범죄 속에서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수와 범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하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수습해 주셔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해주신다고 해서 죄의 결과, 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피해갈 수 있고 건너뛸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또 적자인 이삭의 후예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야 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물론 여기에 또 다른 요소들도 있고 그것은 야곱에 대해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 중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앞길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고 거기에 덫과 올무를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은 뭐냐?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잘 참고 기다렸어요. 근데 10년을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성급히 판단하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래서 16장 15절 16절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결국 86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마엘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소개하는 것이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한 이 나이와 관련된 이 사건 앞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86세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했을 때의 나이가 85세, 10년 운이 뒤니까 85세,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 86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17장 1절에 나오는 99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75, 86, 99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 75세, 이스마엘을 얻을 때의 나이 86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 75, 86, 99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나이 그 사이의 간격 또는 행간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간격은 일단 75세와 86세 또는 85세 사이의 간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처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참고 기다렸던 기간이에요. 10년 정도 되죠. 그런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위, 창세기 15장 4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첩을 얻어서, 그러나 내 몸에서 나는 자를 후사로 삼겠다 라는 식으로 이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을 취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라와 아브라함이 취한 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이 방법, 이 행동이 옳은 것이었느냐? 아까 앞에서도 제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삐끄덕거리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두 번째의 간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의 나이가 86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의 나이가 99세.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 86세에 대한 기록은 16장 16절, 이게 16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99세에 대한 기록은 17장 1절, 17장 첫 절이죠. 그러니까 16장 16절 86세와 17장 1절 99세 사이에는 다른 구절이 없어요. 우리 성경으로는 장이 구분되어 있어서 86세와 99세가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 장 없거든요. 절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이 내용이 그냥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86세에서 99세로 갑자기 확 뛰어 넘어간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86세에서 다시 나타난 99세 그 13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린 모르죠,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나타나셨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나타나지 않으신 것처럼.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은 이후로 99세가 되어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13년 동안은 침묵의 기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왜 그 중간에 어떤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86세의 이야기가 일단 끝나고
99세에 86세에서 99세로 넘어가는 이 간격, 13년의 간격은 말하자면 무언의 책망. 네가 왜 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행동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켜? 나는 너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 마음에 안 든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무언의 책망으로 우리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적용하긴 좀 그렇지만 나 너 때문에 삐졌어, 화났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너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너 그냥 네 마음대로 다 해. 난 너 신경 안 쓴다. 13년 동안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야 할 때에 99세 때에 나타나시면서 툭 던지는 말씀이다.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똑바로 못해? 완전하게 해야지. 너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못해? 제대로 해. 저는 이건 칭찬이 아니죠. 책망이죠. 13년 전에 네 맘대로 하가를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은 서자를 얻은 거 그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가 못 믿었구나.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냐? 너 마음에 안 든다. 너 10년 동안 잘 참았어. 10년을 잘 참았는데 10년 참고서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잘못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끝까지 동일한 발걸음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지. 힘들고 어렵다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참았는데 충분히 기다렸는데 근데도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 해서 중간에 중지하거나 다른 길로 나가면 안 된다. 여기에 딱 맞는 우리 속담이 그거예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한다. 그냥 계속 참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더 이상 못 참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는 인내의 한계는 10년이었던 거지. 자, 두 번째 내용 이제 계명과 할례에 대한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17장 1절에서 19절은 4개의 내용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 2절은 앞의 내용의 연속인데요. 책망하시고 다시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까? 결국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의 인내의 한계는 10년이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불임민 여성이 자녀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것까지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안 돼. 나와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건 불가능해. 라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믿음도 없이 그렇게 했네. 이렇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사라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도 지금 주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을 기다렸는데 전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우리라면 10년을 기다렸는데도 변화가 없는데 또 다른 10년을, 그게 10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20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30년을 기다려야 될지 시간 제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만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좋게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나쁘게만 해석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 10년이면 오래 기다린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그 이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믿음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겠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반응을, 그 믿음에 근거한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너 10년이나 기다렸으니까 그 정도면 잘한 거야.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너 뭐 비록 실수하기는 했지만 뭐 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다 내가 다 이해해.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 너 10년 기다렸다가 그렇게 한 거니까 내가 이해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를 중요시하는 어떤 결과주의적인 측면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도 결과도 그리고 과정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동안은 선악과 안 따먹고 잘 견뎠는데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아내가 줘서 먹었어요. 뱀이 꼬셔서 먹었어요. 이거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해. 뭐 그 정도면 잘한 거지. 뭐 어쩔 수 없었는데 뭐라 그러겠냐. 그래 넘어가 줄게.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 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요. 넋 놓고 이것도 끌어당기고 저것도 끌어당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뭐 내 상황이 이런데 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하면 안 될까? 잘 분별하고 조심스럽게 분별해서
그 길을 외줄타기를 하듯이 균형을 잘 잡아서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외줄을 타기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책망하고 지적하신 후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 거기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는데도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다시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죠. 이것은 이전에 맺었던 횃불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내용에 대한 계약서를 말하자면 기간이 지나면서 재계약하는 것처럼 언약을 갱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크게 하겠다. 많아지게 하겠다. 이 너를 심히 번성하겠다 하는 말씀은 12장 2절에 나왔던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기도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여기 번성하게 하겠다는 라바 그래서 많아진다 그런 뜻이고 거기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가달 그래서 크게 하겠다, 높아지게 하겠다, 중요해지게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두 개가 단어는 다르지만 서로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1차적인 목적은 이건 중요성으로서의 1차가 아니고 순서로서의 1차예요. 1차적인 목적은 그를 커지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창대해지고 번성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12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창대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창대와 번성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는 예비 과정이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1차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창대하고 많아지게 하는 결과로 연결되지만 그것은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 거기서 하나 더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접할 때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용도로 왜곡하거나 변형시켜서 읽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창대하게 해주신다잖아.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잖아. 유명해지게 해주신다잖아. 그래서 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 믿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봐야지 그 중간 과정에 마음이 팔리면 안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17장 3절에서 9절 이 언약과 계명 이름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3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온전하게 행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목적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존재다. 너 또 온전하게 행해라.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책망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 와중에서 다시금 확인되는 언약.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알아? 내가 왜 너랑 언약을 맺었는지 알아? 너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야. 라는 이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책망과 은혜 앞에서 아브라함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10년은 기다렸잖아요. 나만큼 그렇게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엎드려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는 그것밖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 내용은 내가 언약을 통해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아브라함 너가 열국의 아비, 여러 나라, 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뜻, 그 열국의 아비라는 뜻에 따라 너의 이름을 지금까지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게 제가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브람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아브라는 단어에다가 이 룸은 높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룸은 높은 아버지. 좀 풀면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귀한 분이라는 뜻이죠. 귀한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이 아브라함은 제가 사전을 다 뒤져봤는데 뜻을 풀이해 준 사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히브리어 사전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BDB라고 하는 학자 이름 3명 첫자를 따서 BDB라고 부르는 그 사전에 확실하진 않고 이게 아니겠느냐라고 소개하는 게 아비르의 함이 붙은 게 아니냐. 근데 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이제 사람 이름으로 함을 알지만 여기 아브라함에 나오는 그 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없대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아비르함, 그래서 무리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뭐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여기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원래는 고귀한 아버지였는데 이제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열왕, 6절에 보면 열왕, 여러 나라들, 이 열자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에 열왕기, 그러니까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열국과 열왕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도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심히 번성케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똑같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지금 취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7절에 말씀을 하시고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다시 땅에 대한 약속으로 연결됩니다. 8절로 오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또 나오죠.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영원한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제가 아브라함 첫 번째 설교할 때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용 내지는 남용하면 안 된다. 그건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이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을 딱 제한적으로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현재의 이스라엘 나라, 현재의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는 땅이다라고 하는 주장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의 상황,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그 주변 국가들이라는 게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또 에서의 후손들, 롯의 후손들 이렇게 결국 다 친척들이죠, 사실상. 물론 이 고대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후손들도 물론 있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인 적자 이삭으로 내려오는 후손인 이스라엘과 주변 다른 국가와 민족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과 테러와 전쟁의 배후에 이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은 다 나가. 이건 우리한테 주신 땅이지 니들한테 주신 땅이 아니야. 우리가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기간 여기를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살았는지 몰라도 이 땅은 우리한테 주신 땅이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살면 안 돼. 쫓아내려고 하는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몇천 년을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 땅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쫓아내. 무슨 권리로?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1800년대에 시오니즘 운동이 시작이 되고요. 영국을 중심으로 한 몇몇 나라들의 지지로 1947년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에 세워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질 때까지 팔레스타인 땅은 영국이 신탁 통치를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것처럼 영국의 신탁 통치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질 당시에 그 땅에는 아랍인이 65만 명, 유대인이 8만 명이 섞여 살았어요. 어차피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뭐 네 나라 우리 나라 이런 개념도 없었고 그냥 그 땅에 같이 섞여 살았어요. 65만 명하고 8만 명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대거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결국은 아랍인이 130만 명, 유대인이 65만 명. 여전히 숫자의 차이가 많이 줄긴 했죠. 65만에서 65만 대 8만이었는데 130만에서 65만이 됐으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에 정말 발 디디고 설 틈이 없을 정도로 과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땅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의 문제로 영토 분할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서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다. 근데 이런 근현대의 역사를 떠나서 과연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기업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겠느냐. 본문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은 당연히 이스라엘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나오는 이 영원히가 문자 그대로 영원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영원히라고 하는 표현, 올람인데요. 이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떤 제도들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이게 영원한 거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규례가 주어진 상황 또 구약 안에서는 그것의 어떤 지속성, 저는 영원성보다는 지속성이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외의 것들은 상대적인 영원성,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한계 안에서는 지속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고 성경 전체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영원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영원성을 인정해야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중에 제사와 절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 몇 개의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 6월절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29장 9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레위기 3장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자, 6월절 지키는 거, 제사장 세우는 거, 기름과 피를 먹는 것 금지, 식용 금지. 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으면 이것도 영원히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6월절 지키지 않는 우리,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세우지 않는 우리, 기름도 먹고 피도 먹는 우리는 뭡니까? 이게 영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해서 그걸 즉각적으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영원이라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이냐? 자,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후손과 관련된 영원한 언약, 땅과 관련된 영원한 기업이 유효하고 의미가 있으려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대대로, 이것도 영원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언약, 이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리키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 이전과 이후에 나오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새 언약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혈통만 주장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주장하는 것은 이 본문이 허락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언약을 영원히 지킨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킵니까? 새 언약 받아들입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는 유대인도 있죠. 하지만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혈통에만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주장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언약의 준수가 언약의 효력을 보장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조건적입니다. 언약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되어지지만 언약이 지속되고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들을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지켜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작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의 와중에서도 인간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세요.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너 믿어야 구원해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말씀하시지만 너 언약을 지켜야 돼. 언약 지키지 않으면 무효예요. 구약에서도 그래왔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이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은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배척합니까?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으로 형성되는 게 교회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만 복받고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땅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믿는 유대인과 모든 믿는 이방인으로 형성된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참 이스라엘. 세 번째 17장 10절에서 14절 할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노아 언약의 표는 무지개였듯이 아브라함 언약의 표는 할례입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모세 언약의 표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동일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표는 표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안식일 준수가 요구되고 있지만 할례를 행하면 할례만 행하고 안식일만 행한다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다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학 용어로 말하자면 할례와 안식일 준수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순종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단편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최소한의 요소가 할례와 안식일의 준수예요. 그러니까 할례만 행하면 안식일만 지키면 하나님과 언약 다 지키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둘째로 이것은 언약에 뒤따라오는 요소이지 언약을 발생시키는, 언약을 성사시키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야 우리 언약 맺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할례 지켜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할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지.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할례를 행했으니까 언약을 맺은 거야.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언약을 맺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실패했어요. 첫째로 이들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오해합니다. 자기들이 특별하고 잘나서 언약의 대상이 됐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둘째로 이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식으로 오해합니다. 셋째로 이들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분명하게 구분하고 분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할례에 대해서 덧붙일 내용은 이 할례가 사라의 불임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령 지금 99세잖아요. 상황에서 주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행해지는 구체적인 행위, 포경수술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 남자들의 거세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기의 일부분만 포피만 잘라내는 행위지만 상징적으로는 사실은 성기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안 그래도 아내인 사라는 불임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할례를 통해서 그나마 멀쩡한, 어떻게 알아요? 멀쩡한 걸?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80세가 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으니까 그나마 멀쩡한 남편 아브라함도 할례 예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실제로는 다 잘라낸 게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아브라함도 불임 상태로 만든다 하는 것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강조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내의 불임에 더해서 남편까지도 비록 상징적이긴 하지만 불임의 상태가 된다면 불임인 아내와 불임인 남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하게 붙잡고 믿어야만 하느냐. 이 믿음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임 부부,
아내도 불임, 남편도 불임인 불임 부부와 대대로 할례를 행하니까 대대로 남편은 불임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불임인 부부, 불임 가문에 주어지는 자녀는 바울이 로마서 9장 8절과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사용하는 표현처럼 더 이상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혈통을 따라 주어진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 가운데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육신의 자녀, 혈통적인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너 할례를 받는 걸 통해서 입증해 보여. 너한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입증해 보여라고 하는 게 할례랍니다. 그래서 그 할례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신약식으로 말하면 배교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형벌. 이 끊어진다는 건 독특한 표현인데 이건 물리적으로는 요절하거나 객사하거나 하는 걸 가리키고 좀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의 분리, 배제, 구원의 상실을 가리키는 거야. 너 더 이상 할례 안 받는다면 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엄격하게 할례를 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도 정통 유대인이 있고 자유주의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극소수의 정통 유대인들은 아마 지금도 할례를 행하겠지만 자유주의적인 유대인들은 모르겠어요. 어떤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종교 의식으로서의 할례는 더 이상 행하지 않죠. 이 할례도 영원히 대대로 행하라고 하셨지만 자 마지막으로 사라의 계명과 약속입니다. 17장 15절에서 19절. 자 앞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고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사레, 이제 사라이, 헤브리어는 사라인데 이게 지배하는 그런 뜻, 지배한다, 지배자 그런 뜻이. 사레는 지배자. 그래서 사라 이거는 수령, 그러니까 지도자, 귀족, 지배자를 뜻하는 사르의 여성형의 여자 주인, 여주인, 왕비, 왕후, 귀부인 뭐 이런 뜻이에요. 계명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그녀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전에 불분명하게 슬쩍 넘어갔던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서야 확실히 얘기가 되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은 아브라함 너와 너의 아내인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이다. 그래서 사라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열국과 열왕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다시금 선언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약속이 주어지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태도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제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 있던 아브라함이 엎드린 그 자세 그대로 웃음을 터뜨립니다. 웃었어요. 이게 짝. 이게 웃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아브라함의 태도였고 그가 왜 이렇게 웃는 식의 반응을 보였느냐? 그 내면의 생각은 바로 뒤에 나오죠. 뭐예요? 나는 이미 100세 가까이 됐고 100세고 내 아내는 나보다 10살 어려서 이제 9살인데 9살이 아니 90살인데 90살인데 원래도 이 여자는 불임이에요. 불임인데다가 90살이 됐으니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내용에서 나오지만 월경도 끊겨겠죠. 폐경이 됐겠죠.
원래도 불임인데다가 나이도 많은 노파인데 100살과 90살 사이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무슨 아이가 임신하고 출생하는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장면을 보면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던 이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두 개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야, 너 믿었으니까 잘했다. 의롭다. 하신 거죠. 근데 시간이 흘렀고 나이가 100살 가까이 됐어요. 99세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해. 이번엔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다, 어이없다는 생각에 웃음을 터뜨리는 거죠. 이게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웃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한술 더 떠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고하는 게 뭐라 그래요? 18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이 개역이 참 번역을 잘했다. 표현은 이스마엘이나 라는 이 표현이 정말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걸 풀면 이렇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겠어요? 내가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인데 이 늙은 부부 사이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그냥 이미 낳아놓은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스마엘만 그냥 잘 보살펴 주셔도 감지덕지예요. 뭐 우리 둘 사이에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아이를 새삼스럽게 낳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자식 주겠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이미 낳아놓은 자식 이스마엘이나 신경 써주세요. 제가 아브라함의 말을 너무 불손하게 풀이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발언을 읽으면서 받은 인상과 느낌은 딱 이거예요. 너무 불손해서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질 정도예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너 나 무시하냐? 너 이놈. 우리 야단칠 쳤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같은 문제잖아요. 아들에 대한, 자손에 대한 같은 문제인데 10여 년 전에는 믿었어요. 그거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제 99세 돼서는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데 못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을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보지 말자. 성장형이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냐? 아니다. 끝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면 안 된다. 지금 아브라함의 수준은 벌써 99살인데도 그의 믿음의 수준은 요거밖에 안 돼요. 99살과 90살 사이에 늙은 부부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평균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자연적인 상황과 처지의 그 한계 안에서 믿는 수준이죠. 그걸 뛰어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믿는 자리까지 가기를 요구하시죠.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기를 바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하세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저 같으면 너 이놈 하고 야단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시고 아들이 태어나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아까 그래 제가 일부러 소개를 했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웃었다가 뭐라고요? 짜하크. 이삭은 이츠하크예요. 이츠하크. 짜하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짜하크는 웃었다 그런 뜻이고 이츠하크는 웃음 명사예요. 웃음. 너 내가 말했는데 웃었지? 그래 너 아들 낳으면 그 아들 이름 웃음이라고 지어. 웃음.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 않았지만 20절 이하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좋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설교 끝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겹쳐서 보여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고 만져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 봐 그리고 만져봐 그러시죠. 그렇지만 끝에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인내하시고 배려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모습. 연약한 전에는 믿었었는데 지금은 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배려하시고 대우하셨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전진이 가능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믿는다고 하지만 이 현실의 한계 안에서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될까? 과연 될까? 하나님이시지만 될까? 전능하다고 하시지만 과연 가능할까? 의심하고 불신했던 저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하게 보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